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찢지요. 왕이 입었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대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해 나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그럴 때 여선지자 훌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쓰여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준행하는 자는 살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6절 보면은 이 하나님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시야 왕은 이 백성 이 나라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2번 확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죠. 살려야 되죠. 다시 일어서야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해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또 내일도 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시야 왕이 백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과 3절 23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함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장과 또 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은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로들도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그걸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유다 백성 전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넘어서서 회복에 대한 열망을 요시야 왕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함께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해주었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왕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 왕만이 아닌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 이전에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왕 므낫세나 아몬 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방 백성들보다 못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보다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더욱더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아모리 백성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선택해 주신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신앙의 모습,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나아가면서 이 백성들이 그런 모습에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왕 앞에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 거룩함을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고 그 말씀을 읽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시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또 다른 신당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요시야 왕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예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거룩한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펴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펴서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새롭게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펼쳐서 읽고 깨달아 알고 믿으셔야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무늬만 성도인 내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성도, 그런데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습은 없고 거룩의 모습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처럼 함께한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요시야 왕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지키시고 그 말씀과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밖에서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해서 9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아가는가 하고 하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4절 이하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이 왕은 누구지요? 요시야입니다. 예. 요시야 왕 한 명의 열심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제사장 중에도 변절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상 제사하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그럴듯한 우상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다 쓸어내버립니다. 깨끗하게 쓸어내버립니다. 요시야 왕의 열심이 정말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전역에서 이방 우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일했던 자들도 다 쓸어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와 각성과 갱신, 그걸 통해서 온 유다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구역이면 구역, 목장이면 목장, 순이면 순, 그리고 교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한 명의 회개와 각성과 갱신과 열심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와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내 지역사회가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이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 한 나라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되죠. 구경꾼은 뭡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좋으면 흥미가 느껴서 점점 그걸 더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불구경 왜 합니까? 신나서, 흥미진진하니까, 저게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불구경하는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구경꾼 절대로 신앙생활에서는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섬겨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그 뜨거운 열정이 한 나라를 바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고 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움직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주위부터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속해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또한 주변을 향해서 그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말씀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후의 삶을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 나아가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 나아가면서 하나님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나 한 명의 은혜 받음이, 나 한 명의 깨달음이, 나 한 명의 회개함이, 나 한 명의 결단함이, 나 한 명의 행동함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교회, 또 내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